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을 맞이해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대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들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정말 세계 곳곳에 잘못되어 있는 이 기후의 위기가 물러가고 코로나라는 이 병마의 위기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47장 1절부터 23절. 감사절, 추수감사절, 미국 추수감사절의 유래 가운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여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 중 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 게다가 남아있는 사람마다 해마다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유럽의 씨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려면 기후나 이런 게 잘 안 맞으니까 안 됐겠죠. 도와주기 전까지는 그들이 갖고 와서 청교도라고 메이플라워 타고 갔는데 가서 유럽에서 가까운 시안 뭐 이런 것이 농사가 안 되고 계속 흉년이 되는 거예요. 흉년이 되니까 기도해요. 맨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몇 명 안 되니까 가다가 많이 죽었으니까 그 사람들 청교도들이 공동체를 이뤄서 거기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농부가 그래, 야, 우리가 기도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농사가 된 대로 해서 감사 축제를 벌이자. 하나님께 감사 예물 드리고 우리들이 감사 축제를 하자.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시작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신비하게도 인디안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가 잘 돼. 그래서 청교도들이 거기서 먹고 살기 시작하고 거기서 많은 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서 생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더라.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제 오늘 47장, 48장에서 에스겔서가 끝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에스겔서를 정리해 보면 뭐냐? 에스겔이 나라가 망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자가 돼, 선지자가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은 독특했어요. 예언과 묵시라고 그럽니다. 꿈속에서 암암리에 미래를 계시해 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묵시 문학이라고, 묵시라고. 다니엘서, 그래서 우리가 묵시 문학, 묵시서 이렇게 하면 다니엘서, 에스겔, 이것은 묵시라고 그래요. 다니엘서도 굉장히 환상 이야기,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에스겔은 전체가 사실은 환상과 꿈을 본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꿈이고 어떻게 보면 환상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에 앞에 35장, 36장까지는 지금 너희들이 망해 있지만 너희들을 대적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이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역사를 주관하고 온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37장에 가면 죽은 자들을 살리고 뼈다귀를 살려서 사람 생명을 불어넣어서 군대를 만드는 것, 여기 속에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과 함께 무엇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온 우주와 사람의, 인간의 생사화복, 그리고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을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에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돼. 근본적인 신앙을 에스겔서를 정리하면서 가져야 돼. 에스겔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리고 38장부터 이제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와요.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 그 핵심에 있는 성전의 치수들을 재개만들어요. 다시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여기 지도에 나온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감되고 있다. 한 절 한 절 보면 그렇습니다. 간단하니까.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 동쪽으로 향하여 그 문지방의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들어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게 1절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다 짓는 이야기, 성전의 치수, 성소의 치수, 뭐의 치수,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제사장은 어떻고, 제사장에게 땅을 어떻게 주고, 제사장들은 제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이런 얘기까지가 46장. 그리고 47장에 와서 왜 이렇게 성전을 졌느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야. 근데 그 축복을 뭘로 보는 거예요? 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복음성가 우리에게 생수 무엇이네, 이것을 신약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성령,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줘. 이 생수라는 건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물 세례 받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생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물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그 물이라는 것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에요. 모든 생명. 오늘 하나님이 꿈꾼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아와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고 성전 중심의 민족, 성전 중심의 나라, 하나님 말씀의 중심 나라를 만들겠다. 그런데 그 나라를 만드는데, 야 그냥 만들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겠어요? 안 만들겠어요?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이것은 진짜로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중심으로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을 성령의 은혜라고 많은 사람 성령이라고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은혜. 그 영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축복해 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전에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꺾여 동쪽을 향해 바깥쪽 물에 이르시니 본즉 물이 오른쪽에 스며들더라. 저렇게 이제 스며들어서 강이 이래요. 그 사람들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고, 천척이면 몇 미터에, 한 척을 여러분 45에서 55m, 55cm로 보면 된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평균으로 보면 50cm 하면 천척이면 500m. 500m. 그 다음에 천척. 이제 강이 흐르는 걸 500m씩 500m씩 계산하게 했다. 그래서 쭉 그걸 재요. 그리고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500m 가서 에스겔에게 건너봐 강을. 그러니까 갔는데 발목 정도 건넜어.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니 물이 허리에 차더라.
천척씩 500m씩 가서 내려가서 자꾸만 에스겔에게 건너보라 그러니까 발목, 무릎, 허리, 그리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한 데 강이 되었더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이 넓은 강이 아니에요. 요단강 예수님의 세례 주는데 요단강이 지금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경계거든요. 그래서 요르단 관광을 가도, 요르단에서 성지순례를 가도 이 요단강을 가고,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가도 요단강을 가요. 예수님이 세례받은 데를 가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받은 데는 지금 기념관을 져놓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물을 깊게 해놨어요. 근데 들어가도, 중간에 들어가도 허리밖에 안 차요. 그리고 우리가 야복강이라는 것은 요르단으로 흐르는데, 요르단 갔을 때 요르단 가이드가 목사님 저기가 야복강이에요. 근데 야복강은 비가 올 때는 하천은 물이 흐르지만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안 흐르는 강입니다. 우리가 그런 강을 뭐라고 그래요? 건천이라고 그래요. 건천. 근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사막에는 물이 갑자기 비가 확 내리면 물이 확 강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강들을 둬요. 물이 빠지게. 거기 우리처럼 뭐 복개하고. 그렇게 해서 물이 가득 차고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의 물이 됐다. 이 강은 축복받은 강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나 이 사막지방 이런 기후에서 생각할 때는 사람이 여기까지만 차면 엄청 큰 강이야. 물이 풍성한 강이야. 물이 풍성. 요단강이 지금 많이 가야 가슴 차요. 가슴. 물론 옛날에는, 이 시대는 더 요단강이 더 수심이 깊었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충만한 물이 흐르더라. 그 다음에 뭡니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물이,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흘러내리는 물이 그 바다의 물이 되리라.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흐르면 물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기가 동쪽이에요. 지중해가 서쪽이에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이쪽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이쪽 사막으로 흐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으로 해서 이 밑으로 가면 무슨 바다가 나와요? 이스라엘하고 시나이 반도가 나요. 이쪽으로 해서 쭉 가서 요르단 밑으로 가면 홍해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가 나와요. 물이 글로 흐르게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막을 거쳐서 사막을 뚫고 물이 저쪽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홍해로 물이 흐르게 하겠다. 이거는 누구도 예상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물들은 다 여기가 산이고요, 사막이고요, 다 물이 이리로 흘러서 지중해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물이 다 이렇게, 여기 조그만 이런 게 다 지중해. 여기 지금 파랗게 그려졌지만 뭐 이게 강인도 아니고요. 이쪽으로 다, 여기 보면 조그만 강들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서쪽 지중해로 흐르게 돼 있다. 근데 이분은 동쪽으로 흐른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살아나, 그러니까 물이 흐르니까 그 사막이,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물은 생명수가 될 것이요,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고기가 많고 나무가 자라고 정말 새로운 축복의 땅, 축복의, 이 사막이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강가 여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론까지 그 물이 이르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 진벌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읽기만 해도 너무나, 봉독만 해도 뿔뜻합니까? 이 물이 가는 곳, 이게 물이 가는 곳에 갯벌이 되고 진벌이 거기 소금이 나와. 여러분, 우리 사람이 꼭 먹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필요에 의해서 이거 안 먹으면 죽어. 하나는 물이고 하나는 소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소나 뭐 이런 거 방목할 때도 소금을 먹이고요, 이 동물들이 기가 막히게 소금 성분이, 짠 성분이 있는 걸 찾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즘 사막화 중에 이 유목민들이 막 이 양애들이 막 뿌리까지 캐먹는 건 거기 있는 소금 성분을 먹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주 그 말 일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이 강이 가는 곳마다 소금이 나오고 생명이, 이것도, 그리고 그 강이 이르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는데요, 매달 나오는 열매가 달라. 우리나라가 겨울에는 열매가 안 맺지만 봄이 되면 뭐예요? 앵두가 제일 먼저 열매, 그 다음에 자두,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사과, 그리고 배, 이렇게 열리잖아요. 그런데 이쪽 더운 지방에는 망고, 뭐 이게 한 달마다 새로운 과일이, 다른 과일이 열려서 매달 과일을 다르게 먹어. 상상만 해도 행복하잖아요. 상상만. 우리나라도 과일 시장 여름 되면 엄청 크지만 우리나라 이 동남아시아 더운 지방에 관광 가보면요, 다 시장 가보면 거의 90%가 과일이야, 과일. 아유, 별놈의 과일이 다 있어. 별놈의 과일. 우리나라는 요즘 많이 수입됩니다만은 별놈의 과일 못 먹어본 거 보지도 못한. 그래서 망고, 우리나라 망고 들어온 건 들익은 거 따갖고 와서 안 달아요. 태국 가서 태국 선교사가 형님 한번 내가 망고 탁 해준 게 먹을 때 아유 달아갖고 살살 녹어 아주 그냥. 망고는 우리나라는 비싸지만 여기는 그냥 널려져 있는 게 줄 널려져 있는 게 태국 이런 데는 망고잖아. 이런 과일이 가득 채워진 것. 이게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는 축복입니다. 오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고 이 은혜 받은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일어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부유해진다. 믿으십니까? 오늘 13절부터는 다음 48장 할 때 설명을 하면 그 다음은 땅 분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이때가 되면 새로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47장 13절부터 48장까지 땅을 분배하고 끝나는, 그래서 에스겔서가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에스겔서 마지막 48장 이야기하면서 13절부터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준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백낙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연세대에 큰 공헌을 한 사람. 근데 이 백 박사님의 아버지는 백사경 씨인데 시각장애인으로 점쟁이였습니다. 점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점을 잘 치고 백사경 씨는
이 점을 잘 치니까 돈도 있어 그 첩들도 여러 명 두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전도를 받았어. 전도를 받고 자기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전도하면서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당신은 지옥 가고 당신의 자식들이 멸망을 받을 짓을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렇게 누가 전도를 했어. 그래서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래, 내가 이 점치다가 나뿐만 아니라 자식까지 망가지면 어떻게 해? 그리고 나 지옥 가고 우리 자식들도 지옥 가겠네. 이게 점치다 보니까 그런 세계는 좀 알잖아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고 그날부로 딱 결심을 합니다. 자기 집에 있던 첩들에게 돈을 줘서 다 내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점쳐서 벌은 돈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 믿게 살겠다고. 근데 이야기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 있던 선교본부에, 미국 선교부에 보고가 됐어요. 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선교사들이, 야, 그러면 이 백사경 씨를 우리 선교부에 와서 안 보이지만 잡일을 하게 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땅 다 팔고 자존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잡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백남준 씨는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쳐서 미국으로 보내서 의학 박사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연세대를 세우고 연세대 교수로 있다가 총장까지 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를 자손을 축복할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백남준 박사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백사경 씨 아들 백남준 씨만 잘된 게 아니라 이 백남준 씨 자손들이 다 지금 한국 학계에 전부 흩어져서 뛰어난 업적들을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기도하고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물을 부어준다는 건 성령을 부어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자손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성령 받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서 여러분만 복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손들도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물이 흐르는 곳에 가서는 엄청난 과일들과 물고기와 모든 생명체와 풍성함이 가득 채워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신앙으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손들이 잘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내가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손들이 오늘 말씀처럼 풍성함의 축복을 받기를 기원하고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